오늘 이 아침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023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혹시 몇 주나 남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2월 31일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몇 주나 남았을까요? 오늘을 제외하고 나면 딱 10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70일 남은 거예요. 1년이면 365일인데 7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엊그제 2023년이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2024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2023년을 보내야 할 형편에 남겨져 있습니다. 남겨진 시간을 잘 아끼시고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에 놓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호수아 8장에 아이성과 베델을 점령한 이후에 가나안 정치 동향을 요약한 9장 1, 2절 여호수아서 9장 1, 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9장 전체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절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이 2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2절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2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교훈일까요? 2절의 말씀은 죄의 영향력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더 성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죄의 결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죄의 결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의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서 5장 1절의 전반절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과 9장 1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요단 서편에 있던 모든 가나안 족속 왕들과 또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왕들이 듣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분명히 두 구절의 문장 구조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한 가지 차이가 여기에 있음을, 두 구절 사이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왕들과 족속들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에도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했고 5장 1절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아이성을 정복한 소문이 파다하게 가나안 땅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과 같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도 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과 왕들의 두려움이 더욱 커졌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는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들 모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태도의 변화가,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가나안 왕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합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과 2절은 단지 가나안 땅의 정치적 변화만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9장 1절과 2절은 분명히 교훈을 주기에 특별한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는 의심할 바 없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한 번 패배한 일로 인해 기인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가나안 족속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성들에 비해서 작은 성인 이 아이성이 한번 승리했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셔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도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가 힘을 합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작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아간 한 사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아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들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 성을 함락하듯이 쉽게 정복했을 거예요. 또한 가나안 족속의 마음은 여전히 물 녹듯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었을 것이에요.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 분명함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죄로, 한 가정의 죄로 인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변화는 죄의 영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아간의 죄의 결과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의 죄를 물어 그들을 벌하고 나면 죄가 다 정리된 것이 아닌가? 없던 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분명히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가 죄가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에도, 우리가 사무엘하 13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영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마치 여호수아서 9장 1절에 이 일 후에라는 표현처럼 이 사무엘하 13장 1절도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라는 말씀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전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통렬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요? 다윗이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취했고요, 그녀가 임신하자 그녀의 남편을 전장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일을 벌였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잉태를 했죠.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죽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렬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어. 죄의 모든 문제가 끝났을까요?
그런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1절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후에 다윗의 집안에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장자 암몬이 또 다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집안에서 자기 누이를 성폭행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복수로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피바람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돼요. 왕자의 난이 임하게 됩니다. 암논의 간음죄, 압살롬의 살인죄, 두 아들의 이 끔찍한 범죄는 아버지 다윗의 범죄함과 너무나도 닮아져 있어요. 다윗의 죄는 회개함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영향은 계속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죄가 이토록 무섭다. 죄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개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책망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은 죄로 인한 발생한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그리고 슬픔이, 아픔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한 결과이며 죄의 영향력이 계속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성도가 바람이 났습니다. 예니까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예요?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통렬히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깨지는 아픔, 자식이 받은 상처와 아픔, 배우자가 받은 고통, 사회적으로 받는 치탄, 아니 저 사람 교회의 장로야? 저 사람이 교회의 권사야? 저 사람이 교회의 집사야? 교회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참으로 오래 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늘날에도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는 받아도 우리가 지은 죄의 열매는 세상 가운데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 죄가 관영해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이 세상에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라면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게 드리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깊이 깨닫고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레위기 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던 말씀일 텐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씻을 것이며. 여러분, 토기와 클레이팟과 브론즈팟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하나는 버리고 다른 하나는 취하는 것입니까? 토기는요, 속죄제 제물을 삶은 그릇인데 이것이 삶은 것이 자꾸 이 토기 안에 스며들게 돼요. 죄의 속성, 죄가 대속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토기 안에 그 드린 제물의 찌꺼기가 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 토기와 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아도 여전히 여러분 이 죄의 찌기가 자꾸 우리 안에 끼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유기와 같지 않고 토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토기와 같은 사람들, 쉽게 넘어질 수 있고요, 이 죄의 영향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죄를 지으며 가슴 떨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 지은 것에 놀랄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기에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하기에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를 통해 발견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똑같고 나도 똑같다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따라합니다. 작은 죄도 간과하지 마라. 신앙인은요,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과 불신자가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인이 그만 돌불에 걸려 넘어져서 심하게 꽝 하고 부딪혔어요.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신앙인이 벌떡 일어나서 불평하며 털어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발 저발, 이빵 저빵. 그러나 잠시 후 자기의 잘못을 분을 품고 함부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주님, 제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옆에서 같이 걷고 있던 불신자가 어이없다는 듯이 혀를 차며 말합니다. 여보게, 뭘 그런 걸 다 가지고 회개하나? 삶을 좀 여유롭게 살게나. 이 말에 안 믿는 사람들은 고개를, 그렇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럴 수 있지, 맞는 말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따라합니다. 신앙인은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요. 문제는 나의 엄청난 큰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조그만 죄에도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조그만 죄에도 마음이 찔려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죄를 짓고도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예 죽은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면 살았으나 영적인 코마 상태에 걸린 심각한 상태가 아닐까요? 분명히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죄를 표현할 때 문둥병에 비유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요, 손가락이 발가락이 떨어져도 모릅니다. 사람이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파서 신경이 쓰이고 괴로운 것인데 정상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나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둔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래요. 우리가 죄에 묻혀 살면,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조그만 것도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저는 제 죄에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남의 죄에는 아주 민감한데 우리 죄에는 자꾸 민감하지 못해요.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죄가 자라지 않게 하라. 여러분, 죄가 자라지 않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죄의 뿌리를 뽑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얼마나 칠긴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단순히 벌받거나 아니면 용서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마치 포이즌 아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살던 사택 뒷마당에 이 원에이커였어요. 그래서 그 마당 한쪽에 집을 짓고 이 우드 펜스가 있고, 뒤쪽에 가면 우드 펜스 밑 바깥에 해프 에이커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라이딩 람 모드로 하는데 좀 구석진 데로 가면 이거는 울퉁불퉁해갖고 라이딩 람 모드로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위드 리더 가지고 잘라대고 그랬습니다. 근데 깎다 보면요 꼭 포이즌 아이비에 걸려요. 10번을 깎으면 한 두세 번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할 때는 자주 걸렸습니다. 한 번은 여행을 가야 되는데 포이즌 아이비가 왔어요. 가족 여행을 가는데 아이고 이거 뭐 가렵고 진물 나고 그걸 죽이니라고요. 제가 가서 가위로도 막 자르고 그랬는데 이 잔디 깎으러 나갈 때마다 이 여름 텍사스 여름이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죠? 제가 형 긴 바지에 양말도 두꺼운 거에서 장갑 끼고 긴 팔에 얼굴은 마스크로 가리고 모자는 쓰고요. 안경도 써가지고 혹시라도 이것이 내 얼굴에 튀지 않게끔 하니라고 중무장을 하고 가갖고 그것을 갖다 잘라내고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라도 죽지가 않아요. 그때만이에요. 봄이 되면 언제 그랬냐 듯이 또 고개를 들고 올라와요. 참. 나중에는 케미컬을 뿌리고 그러는데요. 몇 통을 썼는지 몰라요. 포이즌 아이비 죽이기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어떤 것이든지 땅에 떨어져 뿌리가 나오고 싹이 자라요. 이때에는요, 막 싹이 나올 때는요, 옥추리 얼마나 크게 자라고 얼마나 단단하고 뿌리 뽑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크게 자라는 나무의 씨앗일지라도요, 막 자라기 뿌리 이제는 잎이 나고 막 뿌리 뻗는 것은 그냥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쉽게 뿌리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커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뒷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2년 전에 스노우 스톰이 와가지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맛도 못 봤는데 꼭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나무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안 먹어본 사람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 연도에 고개를 들고서 나오고 2년 만에 살아있어요. 어찌 살았을까요? 따라합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막 고개를 들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번 해에 제가 처음으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안 하더라고요. 엄지 손가락 끝에 있는 한 마디보다도 작아요. 근데 이게 익고 빨개지니까 퍼플 색깔이 나고 그러면서 물렁물렁해지는데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죄도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게 자랍니다. 처음에는 쉽게 뽑아버릴 수 있는데 이것을 놔두면요 쉽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왜요? 죄의 뿌리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실수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가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어디까지 자랄까요? 따라합니다. 마음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이 뿌리를 내린다. 죄의 뿌리가 우리의 영혼까지도 올가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키우지 마십시오.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잡초 다 뽑아대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뽑을 거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미움과 시기심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잠시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키우지는 마십시오. 잠깐 떨어진 그 씨앗을 뽑아버리세요 여러분. 그것이 크게 자라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것처럼 되게 하지 마십시오. 분냄의 씨앗이 잠깐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키우지 마십시오. 음란한 생각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잠시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키우지 마십시오. 신앙적 게으름의 씨앗도 마찬가지요. 게으름도 죄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신앙적 게으름의 씨앗이 우리 생각 속에 떨어질 수 있어요. 한 주 게을러질 수 있어요. 잠시 잠깐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세 주가 되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될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심을 다시 내기가, 열정을 다시 갖기가 어려워져요. 왜요? 마치 멈춘 기차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차는 귀여워요. 6냥, 7냥. 그런데 미국 기차는 제가 여기 한번 세봤더니요, 120냥까지도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기찻길 앞에서 기차 세다가 토할 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길게 가는지.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자라기 전에, 습관화가 되기 전에 빨리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입술에서 뽑아버리십시오. 손에서 뽑아버리십시오. 눈에서 뽑아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뽑아야 할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자.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하는 대로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에 분홍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아마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는데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봐서 모르시나요? 이 이야기 속에서 수녀는요, 자기가 욕심내는 분홍신이 있었어요. 이 분홍신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분홍신을 신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분홍신을 신고 난 순간부터 지겹도록 괴로운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 다리를 자르지 아니하고서는 이 춤을 멈출 수 없을 때까지 지겹게 자기가 괴로울 정도로 춤을 춰야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여러분,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더 이상 죄를 멈추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끔찍한 일이다.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가 이처럼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여러분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냉장고를 하나 사도요, 냉장고를 사면 뭐가 쫓아옵니까? 매뉴얼이 쫓아와요. 여러분, 요새 자동차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동차 하나 사도 매뉴얼이 쫓아오고요. 여러분, 손전화 옛날에는 그냥 키고 얼마나 간단했어요. 요새는 컴퓨터예요. 컴퓨터. 여러분 10%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전화 매뉴얼이 다 쫓아와요. 하물며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고요?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매뉴얼을 주셨다. 무슨 매뉴얼을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계획대로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소명대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피곤해 보일 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따라합니다, 이것이 복된 일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기차는 정해진 철로 위를 달릴 때가 안전합니다. 마음껏 달릴 수 있어요. 기차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아무데로 철로를 벗어나서 달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앞으로 탈선할 기차를 티켓을 주고서 사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요? 기차가 달리다 탈선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아무도 탈선할 기차 위에 오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기차 위를 달릴 때가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마음대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날아야 할 항로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상업용 비행기가 날아야 할 높이가 있고요, 경비행기가 날아야 할 높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정해진 규정을 준수할 때 비행기는 안전한 거예요. 정해진 항로에 머물 때 안전합니다. 항로 벗어나다 미사일 맞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제 길로 가려고 하는 텐던시가 우리 안에도 있는 것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서 불순종하기 쉬움을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기 쉬운 사람들인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춘다는 것이고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믿고 나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사실상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이것은 착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길 결단하세요. 여러분, 죄의 영향이 얼마나 질기고 오래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가정이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도 죄의 영향력은 쉽게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 이 사회가 점점 각박해질까요? 죄가 쌓이고 죄의 영향력이 쌓이고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아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첫 번째,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작은 죄도 간과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죄가 잘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가 잘하지 않게 하십시오. 네 번째,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누게이 성도들 모두가 죄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죄와 싸웁시다. 남의 죄 놓고서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자신의 죄만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기도합니다.